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기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람은 그윽한 정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기품이 느껴지고 꾸며내지 않아도 인격이 느껴집니다. 온화한 행동과 맑은 성품 덕분에 주위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향기처럼 멀리 퍼져 나갑니다. 또한 일상에서 늘 배우고 성찰하며 자신이 품은 가치와 뜻을 돌아볼 줄 압니다. 이러한 사람의 향기는 옅어지지 않고 갈수록 짙어져 갑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난초의 향기는 멀리 가고 인품의 향기는 오래 간다. 사람의 향기입니다. 이 책은 시경, 서경, 역경, 논어, 맹자, 대하, 중형으로 이루어진 사서삼경에서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문장들을 선별하여 담아낸 책입니다. 우리는 옛 성인들의 지혜를 통해 지켜야 할 사람됨의 도리와 미래를 읽는 통찰력, 운명에 대처하는 법, 삶의 기본 덕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온화한 행동에 깊은 생각이 깃들고 깊은 생각에 맑은 마음이 담깁니다. 애쓰지 않아도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향기를 더할 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난초는 깊은 숲속에서 자라지만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향기를 뿜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순자, 유자편에 실린 글로 군자의 삶을 난초에 비유했다. 난초가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은은한 향기를 내뿜듯이 군자 역시 때를 잘 만나든 못 만나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이다. 선한 사람과 있으면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향을 맡지 못하니 이는 동화된 것이다. 서론 자본편에 실린 공자의 말로 역시 군자의 모습을 말해준다. 난초의 향기가 은은할 뿐 진하지 않듯이 군자 역시 특출난 무언가가 아니라 삶에서 은근하게 그 품격이 드러난다. 이 글의 뒤에 이어지는 글은 품격 있는 사람과 대비해 속된 사람의 모습을 말해준다. 속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고 역시 동화된다. 이 두 문장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의 품격은 특별한 수련이나 배움이 아니라 삶에서 쌓아가는 것이고 특출난 어떤 자질이 아니라 삶에서 은근히 드러나는 것이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충실한 일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도량이 쌓여간다. 그리고 도량이 삶에서 드러날 때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 사서삼경, 사람답게 사는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다. 품격이란 한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말한다. 바로 사람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좀 더 세세히 말하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관이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이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높은 지위나 학식, 부, 예술적 소양 등이 그 사람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품격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다. 진정한 사람됨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더 부자가 되려고 탐욕을 부리는 부자보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 사람다운 사람이다.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자리가 주는 권위가 아니라 배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다. 많은 고전에서 품격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와 그 모습에 대해 말하지만 단 한마디로 집약하면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의 배움에서 높은 이치에 도달할 수 있다. 원문으로는 하학 이상달이다. 학문의 가장 높은 이치와 수양의 가장 높은 경지는 고차원의 배움이 아니라 일상의 배움에서 비롯된다는 말이다. 하학 이상달을 행하는 사람은 삶에서 겪는 모든 일이 배움의 대상이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 우연히 지나치는 사람, 심지어 모든 사물과 자연현상에도 배움을 얻는다. 일상의 배움을 통해 나날이 성장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고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노력이 쌓여갈 때 비로소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 바로 공자가어에 실린 문장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알고 인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다. 자신을 아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존귀함을 아는 것이다. 삼재사상이 말하듯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이 셋이 천하를 이루는 근본임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존엄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존엄한 만큼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할 때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존엄성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긴다. 인생에서 자신이 이룰 꿈과 이상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인생을 망치지 않고 근거 없는 자부심으로 허망한 삶을 살지도 않는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이룰 이상을 위해 하루하루를 겸손하고 신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이다. 속됨을 고치는 데는 책만한 것이 없다. 조선 실학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책 학산당인보에 실린 글이다. 옛 선비들은 속됨을 벗어버리고 품격 있는 삶,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공부와 수양을 그들의 업으로 삼았다. 그들이 공부했던 교과서가 바로 고전 중의 고전 사서삼경이었다. 흔히 사람들은 사서삼경은 고리타분한 채 실용성이 전혀 없는 책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사서삼경은 동양 철학 사상의 근본이자 동양의 문화적인 뿌리가 되는 책이다.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통찰과 지혜가 담긴 가장 실용적인 책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답게 사는 삶, 품격 있는 삶에 대한 해답이 실려 있다. 사서삼경을 통해 깊이 지혜를 쌓은 사람의 품성과 덕성은 자연스럽게 삶에서 드러난다. 꾸미지 않아도 드러나는 인격,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보이는 품위, 사람을 대하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 이 모든 것은 마치 아름다운 꽃이 그 자태만이 아닌 향기로운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이처럼 사람의 품격은 꽃의 향기로 비유된다. 마치 꽃의 향기처럼 은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다름이 있다. 사람의 향기는 바로 곁의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꽃의 향기보다 멀리 퍼져나간다. 품격과 덕성의 사람은 주위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은 사람을 통해 저 멀리 만리 밖의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차이는 꽃은 시들면 향기도 함께 사그라지지만 사람의 향기는 평생을 두고 계속된다. 일상에서 배우고 실천하고 성찰하는 사람의 향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짙어져 간다. 지금 우리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품격 없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와 명예, 그리고 오직 성공을 지상 최고로 삼는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주의 속에 살면서 개개인 역시 극단적 이기주의에 물들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생선가게에 오래 머물러 비린내가 몸에 밴 것과도 같다. 눈앞에 이익을 쫓아 앞날을 내다보지도 주변에 눈을 돌리지도 못한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낀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직 경쟁 상대로 여기기에 적대심을 느끼고 분노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본연의 자신을 찾아야 할 때다. 몸에 젖어버린 속됨을 벗고 하늘이 준 선한 본성을 회복해야 할 테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멈춤이다. 지금껏 하던 일을 잠시 그치고 진정한 사람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는 이러한 때에 옛 선비들의 학문과 수양의 교과서인 사서삼경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옛 선비들이 평생을 두고 찾고자 했던 품격 있는 삶의 근본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나 자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담대함과 세심함을 잃지 말라. 이병과 함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인생의 위험에 빠지기 전에 두 가지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중한 처신이다. 다산정약용이 자신의 당호를 여유당으로 지은 데서 그 연유를 알 수 있다. 다산의 삶은 험난했다. 젊은 나이에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지만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당쟁에 휘말려 목숨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긴 유배 생활을 해야 했다. 그는 의로움을 쫓았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회한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다산의 당호인 여유당은 이러한 삶에 대한 성찰에서 나왔다. 다산은 도덕경 제15장에 실려있는 글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다산은 다음의 구절에서 앞에 두 글자를 따서 당호로 삼았다. 신중하라. 한겨울에 내를 건너듯이 두려워하라. 사방에서 에워싼 듯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당연히 필요하다. 굳건한 마음이 없으면 일을 이루기 힘들다. 하지만 천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삶 자체도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다. 법과 원칙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고 정의롭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바른 길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려는 사람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산은 지역사전을 쓴 후에 그 소감을 이렇게 썼다. 화와 복의 이치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도 의심해 온 지 오래되었다. 충효를 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음란하고 방탕한 자라고 하여 반드시 박복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도가 되므로 군자는 부지런히 선을 행할 뿐이다. 비록 세상 일이 뜻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선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다. 둘째, 눈앞의 현상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니는 것이다. 통찰력은 사물이나 현상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감춰진 본질을 보는 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인문고전에서 얻을 수 있다. 다음 공자의 말을 보자.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동기를 살피고 그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잘 관찰해 보아라.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겠는가? 잘 보고 잘 살피고 잘 관찰하면 그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공자는 사람이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을 2번씩이나 한 것이다. 사람을 잘 관찰하는 능력을 가지면 사람의 속성과 속마음을 읽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누구도 그 앞에서 본심을 감추고 속일 수 없게 된다. 물론 우리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철학적으로 완성된 사람의 능력을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공자의 능력이 모두 그가 공부했던 책에서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책을 묶었던 끈이 끊어질 정도로 읽었던 역경도 사람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에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미루어 보면 이러한 공자의 통찰력은 눈앞의 현상을 세세히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고 평생을 두고 인문고전의 공부를 계속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고 집약할 수 있다. 그는 이 능력으로 험난한 전국시대를 헤쳐나갈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 핵심이 되는 책이 공자 이전의 고전 삼경이다. 비록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소신과 믿음을 함부로 굽혀서는 안 된다. 또한 과감한 결단과 함께 자신을 지키는 세심함도 있어야 한다. 담대심소, 담대하면서도 세심하게 주위를 살피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지식으로 바탕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진면목은 뜻하지 않은 위기에 처했을 때 드러난다. 평상시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다가도 모든 사람이 당황하고 불안해할 때 당황하지 않고 위기에 대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내공이 깊은 사람이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과 의지를 얻는다. 그리고 함께 큰 일을 이룬다. 도움을 주고 바라지 않고 도움을 받고 감사할 줄 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청렴과 은혜 그리고 용기는 인생의 소중한 가치다. 이러한 가치를 함부로 쓰는 것은 오히려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고 만다. 삶을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온다. 그때 자존심 때문에 혹은 본능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싫어서 도움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도움은 기꺼이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받은 도움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더 귀한 것으로 갚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물론 아무런 의도 없이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라면 그 보답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나에게 보답하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라 라는 말처럼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의 작은 도움이 널리 퍼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도움을 받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전쟁은 수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있었고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사람의 탐욕 때문에 빚어지는 이러한 전쟁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 탐욕에 맞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인류의 평안을 위해 해야 할 대단한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시에서 감사함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 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깨어날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꽃이랑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아이의 옹알거림과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입,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감사한 일이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바로 곁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다. 사랑이다. 입은 무겁게 열고 귀는 가볍게 연다. 군자는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 귀는 담에도 붙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뒷담화만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다라고 말했다. 교황이 했던 말치고는 좀 의외다. 천주교에서 성인은 보통 사람을 넘어선 지혜와 덕이 뛰어나 길이 우러러볼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성인의 조건이 뒷담화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우리는 뒷담화를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가. 직장인이라면 상사의 뒷담화를 직장 생활의 묘미라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추기경의 말뜻을 뒷담화는 그 폐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비록 멈추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그만두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뒷담화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물론 뒷담화를 하는 사람에게도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무런 대책 없이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만약 자신이 뒷담화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받는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주위 사람들에게 천박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자신도 모르게 인격적으로 무너진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자도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을 꼽았다. 노노 양화편에서 제자 자공과의 대화에서 했던 말이다. 공자는 자공이 군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있다. 남의 잘못을 쉽게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윗사람을 함부로 비방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하며 과감하기만 하고 꽉 막힌 사람을 미워한다. 앞에 두 사람은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남의 잘못과 상사를 비방하는 말을 면전에서 하는 사람은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뒤에 두 사람 역시 뒷담화를 하는 사람과 연관이 있다. 용기 있는 것처럼 남의 잘못을 함부로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예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다. 과감하게 남을 비판하지만 세심하게 상황을 살펴보지 못한다. 자기 판단과 아집으로 남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군자는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 비는 담에도 붙어 있다. 라는 구절도 뒷담화에 대해 말한다.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으슥한 담 밑에서 뒷담화를 하더라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들키고 만다. 마치 담에도 귀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것이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우리 속담이 말하는 것과 같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주의가 높아지면 말을 잘하는 것 못지않게 반드시 몸에 익혀야 하는 동목이 경청의 능력이다. 사람을 올바르게 보는 능력도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청득심이라는 성어가 말해주듯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말로 설득할 때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어줄 때 얻을 수 있다.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 말에 공감한다는 작은 표현을 할 때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연다. 조직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경청은 열린 마음으로 소통의 장을 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도 역시 이러한 사람이다. 또한 지도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 지도자가 하는 말은 혼잣말이나 흘리는 말일지라도 주위에서 듣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 모두를 나쁜 길로 인도해 함께 망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오직 입에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벼운 말을 경계하자는 말이다. 품격 있는 사람의 말은 언제나 무겁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쉽게 남을 의심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에게 일을 맡겼으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어록에 사람이 의심스럽거든 쓰지 말고 썼다면 의심하지 말고 맡겨라 라는 말이 있다. 애초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기고 일을 맡겼다면 상황의 변화나 주위의 이런저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신임을 주라는 말이다. 한번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의심스럽게 보인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부하라 해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모두 손해를 입는다. 윗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기에 마음이 불편하고 부하는 계속되는 상사의 의심에 불신을 느껴 의욕이 떨어진다. 결국 조직도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최고의 기업 삼성을 키워낸 근본이었던 이병철 회장의 인재 철학은 여러 곳에 고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면무리도 그 중에 하나로 순황제에게 신하이기 가난한 말에서 등장한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조심함이 없을 때 경계에 법도를 잃지 마시고 안일함에 빠져 놀고 마시며 즐겁다 해서 지나치면 안 됩니다. 어진 사람을 임명했으면 두 마음을 갖지 말고 사악한 사람을 내치되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군주의 자세를 말했지만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군주만이 아니라 신하의 덕목이기도 하다.
군주와 신하가 서로 한마음으로 어우러져야 나라가 부흥할 수 있다. 관자에서는 관중이 절친한 친구이자 제 나라를 함께 이끌었던 명신 포숙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하된 자가 군주에게 힘을 다하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믿어주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직은 안정될 수 없다. 무릇 군주를 섬기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에는 상대적인 의미가 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반드시 챙겨야 할 덕목이다. 옛날 군신 간의 도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 의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사람 간의 관계는 반드시 진실함과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느끼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순수한 믿음을 갖기는 어렵다. 우리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고전에도 이를 경계하는 말들이 있다. 삼인성호, 범이 저작거리에 나타났다는 거짓말도 세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면 믿게 된다. 증삼살인, 도덕성이 뛰어난 증자와 같은 성인군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도 여러 사람이 계속 말하면 믿게 된다. 설사 증자를 가장 잘 아는 그의 어머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말들을 아울러 중구사금,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일 정도로 힘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여론이나 유언비어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사람을 향한 의심을 품는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나 자신의 마음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열자에는 절부지 고사가 실려 있다. 이웃집 아이가 도끼를 훔쳤다고 의심할 때는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였지만 그 아이가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정상으로 보였다는 고사이다. 그만큼 한 번 의심이 피어나면 그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 특히 바른 마음을 왜곡하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 해답이 명심보감에 실려 있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남 또한 믿어서 원수도 형제가 될 수 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은 남 또한 의심하니 자신 위에 모두가 원수가 된다. 의심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흔들리지 않는 주관으로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울 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상대적이다. 내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사랑으로 돌아온다. 내가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을 볼 때 따뜻한 눈빛이 돌아온다. 믿음과 신의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 먼저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내 앞에 선 사람을 믿음으로 대하면 세상이 바뀐다. 자신의 때를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공경하는 마음이나 공손함 그리고 용기는 모두 군자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훌륭한 덕목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덕목이라고 해도 중용, 즉 때와 상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결례가 되고 만다. 이를 말에 적용한 이치가 논어
게시편에 실려 있다.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을 조급하다고 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숨긴다고 하고,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눈뜬 장님이라고 한다. 먼저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은 차례가 아닌데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중에 불쑥불쑥 끼어들거나 말을 독점하는 사람이다. 특히 자기가 잘하는 주제가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 공자는 이러한 형태를 조급하다고 표현했다. 사람이 성급하고 시끄러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교만이 있다. 반면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속마음을 숨기는 사람으로 음흉하다. 또한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다.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지 않으면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당연히 좋은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들은 일상에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때와 상황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때를 아는 것이다. 송나라의 시인 도연명은 잡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젊은 시절은 거듭오지 않으며 하루에 아침을 2번 맞지 못한다. 때에 이르러 열심히 힘쓰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도연명은 동진시대 송나라의 대표적인 은거 시인으로 유명하다. 관직에 있던 41세의 나이에 소인들에게 굽실거려야 하는 생활이 싫어 유명한 시 귀거래사를 남기고 고향으로 떠나 버렸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이 다르며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연명과 같은 삶을 바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뜻을 펼치고 자신의 분야에서 이름을 떨치고 싶은 사람도 당연히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삶을 원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 시기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어떤 부자도 높은 지위, 대단한 능력, 남다른 지혜를 가진 사람도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만약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환경과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수단으로 삼으면 된다. 사계에 실린 기요쟁 씨, 이미 부자가 되었지만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이용하라가 바로 그것을 말한다. 부보다 더 소중한 삶의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따르면 된다. 그러나 무엇을 추구하더라도 시간의 효용은 달라질 수 없다. 바쁜 일상이지만 잠깐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다. 나는 지금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내 시간은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만약 시간을 허투루 쓰고 있다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즐거움은 일상에서 얻는다. 맹자가 말한 인생의 3가지 즐거움. 맹자는 세상의 권세를 쥐고 누리는 것은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고 말했다. 첫 번째 즐거움은 부모 형제의 안녕이다. 아마 평범한 우리 역시 공감할 것이다. 부모 형제를 비롯해 가족들의 평안은 누구에게나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상시에는
이러한 행복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가족의 존재를 당연히 여기기 때문이다. 정작 그 행복을 상실하면 가장 큰 아픔을 겪게 되는데도 말이다. 마치 물과 공기처럼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모르고 지낸다. 두 번째 즐거움은 부끄럽지 않은 삶이다. 맹자는 부끄러움의 철학자로 불릴 정도로 사람의 부끄러움에 대해 많이 거론했다. 그리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 인생의 목적을 인의의 삶을 사는 것으로 삼은 맹자에게 그것에 어긋나는 삶은 지극히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평범한 우리는 하늘은커녕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것을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삶을 반복한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성찰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시인 윤동주는 서시에서 맹자의 이 말을 인용하며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참혹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처절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맹자는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표현했다. 바로 인의의 삶에 완전히 젖어들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경지에 쉽게 도달하기는 어렵다. 날마다 실수하고 반성하면서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상을 우리는 살아갈 뿐이다. 마지막 맹자의 즐거움은 가르침이다. 배움은 지식의 습득과 함께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배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진정한 배움이란 가르침과 함께하는 것이다. 가르침을 통해 배움은 스스로에게도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교학상정, 효학반 등의 성어가 말해주는 바와 같다. 맹자는 스스로 배움 못지않게 가르침을 통해 배움을 이어나가기를 원했다. 이는 맹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것을 후학에게 내어주고 떠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지식을 전수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식에게, 후배에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맹자가 말했던 세 가지 즐거움은 일상에서 보이는 것이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 내 인생의 가치를 찾고 삶이 즐거워지는 비결이다. 다산 정약용도 유수종사기에서 자신의 세 가지 즐거움을 말했던 적이 있다. 어렸을 때 뛰놀던 곳에 어른이 되어 다시 오는 것, 가난하고 궁색할 때 지나던 곳을 성공해서 오는 것, 혼자 외롭게 찾던 곳을 마음 맞는 벗들과 함께 오는 것. 탁월한 인물들의 즐거움은 모두 소박하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다. 일상의 충실함이 곧 비범한 결실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 중용의 도리는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삶에서 높은 이상을 품고
귀한 뜻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일상에서 사람됨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훌륭한 이상도 허상에 불과할 뿐이다. 만약 나무를 자라기 위해 도끼자루를 준비해야 한다면 자신에게 가장 맞는 도끼자루를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품질의 도끼, 재고로 훌륭한 도끼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 없다.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더 좋은 상황과 여건을 바란다면 아무것도 이루기 힘들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으로 귀결된다. 공자가 바랐던 최선의 덕목인 이는 그 실천 방법이 바로 중과 서다. 중은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대하는 마음과 같이 베푸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쉽지 않다. 하물며 공자와 같은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단지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마지막 구절이 바로 핵심이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한다. 때로는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내 일을 이루는 데 마음이 치우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또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도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바로 마음을 풀어주고 내 마음이 부끄럽다면 돌이켜 성찰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도덕과 수양에 있어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다. 높은 이상은 있더라도 현실은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하다. 단지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오늘 하루를 마치는 시간,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깨끗한 내일을 다짐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눈앞의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는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한다. 여기에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다. 누구도 값을 치르고 현재를 선물로 받는 사람은 없다. 값없이 주어진 이 선물을 눈앞의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한다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